이게 뭐야? 잘했던 거 같아. 안 봤어. 내가 또. 할렐루야. 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박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얼마 전에 봤는데 예수의 마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럴진데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그 예수의 마음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다시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빌립보서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라 하시냐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는 그 예수의 마음을 담자 품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어떤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무장은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세는 시험과 환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말세를 위해서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무장해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게 아니었죠. 이미 그분은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무장하셨어요. 당할 고난을 견디고 참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십자가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무장하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시고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무장하셨어요? 먼저 마음의 무장은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길게는 평생을 준비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죠.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이 초점에 맞춰져 있었어요. 한 번도 이 초점에서 흩어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예수의 삶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짧게는 3년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역 공생애가 3년이기 때문에 짧게는 3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약간 길게 평생을 아니면 3년을 마음으로 무장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공생의 기간 중에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죠.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맞아들일 만한, 또 납득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러지를 않던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역이 무르익은 다음에 고난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무서워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당신이 고난 당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미리 언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무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으로 무장해 오셨어요.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예수님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그분도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해 오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을 무장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고난 앞두시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죠. 제자 11을 데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마지막 만찬 때 떠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계셨다가 기도할 만한 곳으로 자리를 또 옮기시죠. 거기에는 두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따로 떨어지셔서 또 예수님은 혼자 기도를 하셨죠. 고난을 앞두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땀이 그냥 흐르는 땀이 아니라 피와 같이 찐덕찐덕한 그런 그 참 고난에 찬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무장이에요. 마음의 무장. 그 마음을 무장시키는. 왜? 너무나도 힘든 걸 아시거든. 너무나도 그 십자가형이 끔찍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마음 바뀌지 않도록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 종종 우시잖아요.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또 뭐라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무장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무장을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당하면 당하지 뭐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뀌어요. 주를 향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가졌는데 1시간 다르고 2시간이 뒤가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아침 먹고 다르고 점심 먹고 다르고 잠자기 전에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이런 마음 가지고 말세에 당할 고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무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해서 넘어진 자들,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딴 길 간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길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우리 예수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 가룟 사람 유다 보세요. 키스까지 하면서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 제자들의 배반, 군병들의 조롱, 자책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매를 너무나도 많이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는요, 강도들로부터 조롱당했어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수, 그런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십자가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지막 유혹이 아마 강도들의 조롱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들의 조롱. 그렇지만 그분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무장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고난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당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됩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감당하셔야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덧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 갑니까? 좁은 길이에요.
길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거기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에다가 시험거리 갖다 놓고 환난거리 갖다 놔놓고 유혹과 미혹거리 갖다 놓고 넘어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나는 이 문 들어가서 끝까지 가야지 라고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함정 파놓고 거치는 것 갖다 놓고 넘어지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괜히 왔네. 김 집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뭐가 좋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리 왔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말세 일어날 일들이요, 상상 이상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온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고난 안 당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각한 그런 그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그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통과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지키지 못하면, 마음 무장시키지 못하면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무장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파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무장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고난 없는 것, 고난 안 당하는 것, 시험과 환난 안 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참겠습니까?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시험과 환난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육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예요. 죄와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고난 안 당합니다. 오히려 그 육신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죄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맞서면 맞설수록 육신의 고난은 커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에 고난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없이 순순히 따라가면요, 굉장히 즐거울 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육신적으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지. 근데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육신이 고난당할 겁니까? 아니면 육신이 즐거워야 될 겁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 고난 겪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죄에 저항함으로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죄에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 짓고 사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와 인연을 끄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인연을 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연을 맺은 분들이 아니라 죄와 인연을 끄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죄와 연을 계속해서 맺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는 죄와 인연을 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와 인연을 맺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와 인연을 끊던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인연을 끊고 살기 때문에 참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탄의 자식으로 죄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육신적인 고난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무장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무장되어져서 죄와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오늘날까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 하는 역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셔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손을 들고 포성 찬양을 하겠습니다. 조금
고맙습니다.